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176. 예수와 요한의 엔간님 도착. 479. 1946년 8월 27일. 날씨는 정말 약속을 지켜 음산하고 가늘고 오래 계속되는 비가 되었다.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비를 잘 막는다. 그러나 걸어가거나 나귀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비를 맞고 고통을 당하며 특히 머리와 어깨를 적시는 비에서 오는 걱정에다 점점 더 질척거려서 샌들 속으로 스며들어오고 발목에 달라붙고 옷에 튀기는 진흙탕에서 오는 난처한 일을 보태는 사람들은 고통을 겪는다. 여행자들은 반으로 접은 겉옷이나 담요들을 머리에 얹었다. 그래서 모두 두건을 쓴 수사들 같다. 걸어가는 예수와 요한도 비에 흠뻑 젖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보다는 갈아입을 옷이 들어있는 배낭을 보호하는 데 더 마음을 쓴다. 두 사람은 이렇게 엔간님에 도착하여 사도들을 더 빨리 찾아내기 위하여 헤어져서 그들을 찾기 시작한다. 요한이 그들을 만난다. 아니, 그보다도 안식일을 위하여 식량을 장만할 제베데오의 야고보를 만난다. 우리는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너희를 만나지 못하면 안식일도 상관하지 않고 뒤로 돌아가려고 했었어. 선생님은 어디 계시냐? 형들을 찾으러 가셨어. 제일 먼저 찾아낸 사람은 대장간 근처로 가는 거야. 그럼 이거 봐. 우리는 이 집에 있거든. 딸 셋이 있는 친절한 여자야. 즉시 선생을 찾으러 갔다가 오너라. 야고보는 목소리를 낮추고 사방을 둘러보며 속삭인다. 여긴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분명히 나쁜 뜻을 가지고 있어. 그들이 선생님이 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지 물었거든. 선생님이 앞서가셨는지 뒤에 처지셨는지도 알려고 하고, 우리는 처음에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지만 믿지를 않았어. 그리고 그건 당연한 일이지. 사실 우리가 선생님이 어디 계신지 모른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냔 말이다. 그러니까 별로 망설임 없는 가리옷 사람이 선생님이 앞서가셨다고 말했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를 않고 누구와 같이 갔느냐, 무슨 방법으로, 언제 떠났느냐, 지난 금요일에 지스칼라 쪽에 있었던 건 아느냐, 뭐 이런저런 질문을 하니까 유다가 이렇게 말했어. 브톨레마이스에서 배를 타셨소. 그러니까 우리를 앞질러 가신 거요. 그리고 다마스커스 성문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즉시 베제타의 집에 있는 아리마테야의 요셉에게 가시기 위해 요바에서 내리실 거요 하고 말했단다. 그런데 왜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야? 하고 요한이 화를 내며 묻는다. 누가 아니, 우리도 그렇게 말을 했지. 그런데도 그 사람은 웃으면서 말을 하는 거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거짓말에는 거짓말이라고. 선생님만 무사하시면 돼. 그들은 선생님께 해를 끼치려고 찾는다는 걸 나는 안단 말이야. 하고. 요셉의 이름을 말한 것 때문에 그가 귀찮은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베드로가 지적했지만 유다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그들은 그리로 달려갈 거야. 그리고 요셉이 깜짝 놀라는 걸 보고는 그게 참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테지 하고. 그러면 자네가 그들에게 짓궂은 장난을 한 것 때문에 자네를 미워할 걸세 하고 우리가 반박을 했거든.
그랬더니 그냥 웃으면서 아, 나는 그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 신경도 안 써. 나는 그 증오를 어떻게 하면 해가 없는 것이 되게 하는지를 알거든 하고 말하더라고. 그건 그렇고 가봐라 요하나. 선생님을 찾아내서 모시고 돌아와. 비가 와서 우리에겐 다행이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그 거추장스러운 옷을 적시지 않으려고 집 안에 들어가 있거든. 요한은 배낭을 형에게 주고 뛰어서 떠나려고 한다. 그러나 야고보가 그를 붙잡고 말한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유다의 거짓말은 말씀드리지 마라. 좋은 목적으로 했더라도 거짓말은 역시 거짓말이거든. 그런데 선생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시잖아. 말씀드리지 않을게. 그러면서 요한은 뛰어간다. 야고보가 옳은 말을 했다. 부자들은 벌써 집 안에 들어가 있다. 거리에서 몸둘 곳을 찾아 심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뿐이다. 예수께서는 대장간 곁에 있는 어떤 집 입구에 계신다. 요한이 예수께 가서 말한다. 빨리 가십시다, 예수님. 동료들을 찾아냈습니다. 마른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는 자기가 서두르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내 집에까지 왔다. 그리고 지쳐놓기만 한 문으로 해서 들어간다. 집 안에서는 곧 이어서 11사도가 마치 몇 달째 예수를 뵙지 못한 것처럼 애워싼다. 되색하고 야윈 작은 여자인 집주인 여자는 벙싯 열린 문틈으로 흘낏 한번 바라본다. 너희들에게 평화 하고 예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시고 똑같은 애정으로 모두에게 입맞춤하신다. 할 말이 하도 많아서 모두가 한꺼번에 말한다. 그러나 베드로가 외친다. 조용히 해, 조용히. 그리고 선생님을 좀 그냥 놔두게. 선생님이 얼마나 비해졌고 피곤하신지 보지 못하나? 그리고 선생님께는 선생님을 위해서 뜨거운 목욕물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젖은 겉옷은 이리 주십시오. 그리고 따뜻한 옷을 선생님 배낭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집 안을 향하여 소리친다. 여보세요, 아주머니, 손님이 오셨습니다. 물 좀 갖다 주세요. 나머지 일은 내가 맡겠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 나타나는 그 여인은 고통을 당한 모든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말없이 복도를 지나 뜨거운 물 냄비를 가지러 부엌으로 가는데 어머니처럼 가냘픈 세 딸이 똑같은 표정으로 그의 뒤를 따라간다. 선생님, 이리 오십시오. 그리고 요한, 자네도 오게. 두 분 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처럼 몸이 아주 차갑군요. 그래도 저는 물에 넣으려고 노간주 나무 열매를 식초랑 같이 끓여뒀습니다. 몸에 도움이 될 거예요. 과연 남비들은 지나가면서 식초 냄새와 다른 향기들을 풍긴다. 예수께서는 아마 빨래에 쓰이는 나무로 만든 큰 함지 둘이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시며 딸들과 함께 나오는 여인을 바라보시고 인사하신다. 아주머니와 따님들에게 평화, 그리고 주님께서 아주머니께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그러고는 사라진다. 베드로는 예수와 요한과 함께 들어와서 문을 닫고 속삭인다. 선생님이 누구신지 그 여인이 알지 못하게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모두 순례자들이고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시고 저희들은 선생님의 친구들이라고만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그 가려진 진실일 뿐입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선생님께 자꾸 관심을 가져서요. 옷차림을 제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만 남겨놓고 어떤 작은 방에 앉아있는 동료들에게로 돌아온다. 그럼 이제는 선생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지?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고 말씀드리면 선생님은 슬퍼하실 텐데 그렇다고 말씀을 안 드릴 수도 없고 하고 베드로가 말한다. 그래도 자네를 희생하지 말게. 거짓말한 건 아니까 내가 말씀드리겠네. 그러면 선생님이 한층 더 슬퍼하실 거야. 선생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보지 못했나? 봤네. 하지만 그건 선생님이 피곤하시기 때문이야. 그뿐 아니라 나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내가 거짓말을 했소 하고 말할 수도 있네. 이거는 별일 아니거든. 중요한 건 선생님이 고통받을 일이 없는 거지. 나 같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네. 아무에게도. 만일 자네가 선생님께 그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을 숨어 계시게 할 수가 없을 거고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하면 선생님을 계략에서 구해내게 되질 못할 걸세. 하고 필립보가 지적한다. 두고 보세. 하고 유다가 자신있게 말한다. 한동안이 지난다. 그리고 예수께서 목욕으로 원기를 회복하시고 마른 옷을 입으시고 돌아오신다. 요한이 그 뒤를 따른다. 그들은 사도들의 집단과 선생님과 요한이 당한 모든 일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나 아무도 바리사이파 사람들에 대한 말을 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유다가 이렇게 고백한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구하기 위해 선생님이 늘 다니는 길로 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시고 요빠까지는 바다로 해서 가신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자들은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느냐? 그럼 그들은 왜 거짓말을 합니까? 그들은 그들이지. 그리고 너는 그들과 같지 않고 그들과 같아서도 안 된다. 선생님, 저는 이걸 뿐입니다. 즉, 그들을 알고 또 선생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요. 선생님은 파멸하기를 원하시나요? 저는 그걸 막을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제 말에서 제 마음을 느껴보세요. 내일은 여기서 나가지 마십시오. 내일은 안식일이다. 좋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나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쉬십시오. 그리고 유다야, 죄만 빼놓고는 무엇이든지 좋다. 어떤 이유도 나로 하여금 안식일을 거룩히 지내는 것을 어기는 것을 용납하게는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라고 해라.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만일 내가 죄를 지으면 나를 짓누를 내 죄 외에 나를 파멸시킬 무기를 그들의 손에 쥐어주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그들이 나를 안식일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선생님 말씀이 옳아 하고 다른 사도들이 말한다. 좋습니다. 안식일에 관해서는 선생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길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다니는 길로 가지 마시자고요, 선생님. 제 말씀을 들으세요. 그들에게 방향을 잃게 하시라고요. 아니, 결국 그렇게 말하는 자네는 뭘 그렇게 정확하게 안단 말이야? 하고 시몬이 그 짧은 팔을 저으면서 외친다. 선생님, 이 사람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십시오. 조용해라, 시몬아. 만일 내 형제가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면서 어떤 위험을 알아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면 우리는 그를 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에게 감사해야 한다. 만일 그가
모든 것을 말할 수 없는 것이 솔선해서 말을 할 만큼은 용기가 없지만 그래도 죄악을 허용하지 않을 만큼은 정직한 제3자를 위험에 끌어넣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라면 왜 그에게 억지로 말을 하라고 강요하려 하느냐. 그러니 이 사람이 말하게 내버려 두어라. 그러면 나는 그의 계획에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취하고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은 물리치겠다. 말해라 유다야.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만이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아십니다. 제가 말씀하려던 것은 이렇습니다. 사마리아의 경계 안에서는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에서는 갈릴레아와 유다에서보다 로마의 지배력이 더 강한데 선생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로마와의 말썽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염탐꾼들에게 방향을 잃게 하기 위해서 제 말씀은 곧장 가는 길로 해서 가지 말고 여기서 나가서 도타인 쪽으로 가다가 사마리아로 가지 말고 그 지방을 가로질러 세겜으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아도민 산과 가리산으로 해서 에프라임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베다니아로 가자는 겁니다. 멀고 어려운 길이야. 게다가 비라도 오면 위험하고 아도민 산은 자넨 위험을 찾아다니는 것 같은데 사도들은 마음이 썩 내키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유다의 말이 옳다. 이 길로 해서 가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쉴 시간이 있을 것이다. 나는 시간이 와서 다 채워지기 전에 아직도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어리석게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라자로의 집에 들르자. 라자로는 틀림없이 병이 매우 중할 것이고 나를 기다릴 것이다. 너희들은 먹어라. 나는 피곤해서 물러가겠다. 아니, 음식을 조금도 안 드시고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예? 아니다, 시몬아. 하지만 침대에서 잠을 자지 못한 게 일주일이나 되거든. 벗들아, 잘 있거라.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그리고는 물러가신다. 유다는 몹시 기뻐한다. 자네들 봤지? 선생님은 겸손하고 정의로우셔. 그러니까 좋다고 느끼시는 것은 물리치지 않으신단 말이지. 그래, 하지만 자네는 선생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말로 만족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 하지만 내 말이 옳다는 건 깨달으신다고. 나는 자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일을 알게 되었는지를 알고 싶네. 그렇지만 자네는 늘 우리와 같이 있었잖아. 그래. 그리고 자네들은 나를 무슨 위험한 짐승이라도 되는 듯이 감시하지. 나도 그건 안 해. 그렇지만 상관없어. 이걸 기억하라고. 거지도 도둑까지도 무엇을 아는 데는 도움이 되고 여자까지도 소용이 될 수 있다고. 나는 거지하고도 얘기를 하고 동양을 줬거든. 도둑하고는 내가 알아냈지. 그리고 여자가 얼마나 많은 걸 알 수 있는데. 사도들은 깜짝 놀라서 서로 바라다 본다. 그들은 눈길로 서로 묻는다. 대체 언제, 어디서 유다는 알고 접근을 했을까? 그는 웃으면서 말한다. 그리고 병사도 있어. 그래, 여자가 어떻게나 말을 많이 하는지 나를 병사에게 보낼 정도였거든. 그래서 나는 확증을 얻었고 그리고 알린 걸세. 필요한 때에는 모든 것이 허용되는 거야. 창녀건 군대건 다. 자네는 하고 바르톨로메오가 하려던 말을 참고 이렇게 말한다.
그래, 난 나야. 나는 그냥 나라고. 자네들이 보기에는 죄인이지? 그렇지만 나는 내 죄를 가지고 자네들보다 선생님을 더 많이 돕는다고. 게다가 창녀가 예수님의 적들이 뭘 하고자 하는지를 알고 있잖아. 이거는 그들이 창녀에게 가거나 즐기기 위해서 창녀들을 발레리나나 판토마임 배우로 데려간다는 표가 되는 거라고. 그리고 그들이 창녀들을 데려가면 나도 데려올 수가 있는 거지.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알겠어? 유다 국경에서 선생님이 잡히실 수 있었다는 걸 잘 좀 생각을 해봐. 그리고 내가 그걸 피하게 했으니까 현명하다고 말을 하라고. 모두가 생각에 잠기며 마지못해 음식을 먹는다. 그러다가 바르톨로메오가 일어난다. 어디 가나? 선생님을 뵈야겠어. 나는 선생님이 주무시지 않을 것 같아. 뜨거운 양젖이라도 좀 갖다 드리려고. 그리고 보겠네. 그는 나가서 한동안 있다가 돌아온다. 침대 위에 앉아 계신데 울고 계셔. 유다, 자네가 선생님을 슬프게 해드렸네. 나는 그럴 줄 알았어.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내가 가서 해명할게. 가지 말게. 그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어. 오히려 자네도 공로가 있다고 말씀하셨네. 하지만 나는 알아들을 수 있었거든. 가지 마. 조용히 계시게, 혼자 계시게 해드리세. 아유, 자네들이 다 바보들이야. 선생님은 박해를 당하고 당신 사명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거거든? 이것 때문이라고! 하고 유다가 분개해서 말한다. 그러니까 요한이 확인한다. 맞아, 사실이야. 선생님은 자네들을 만나시기 전에도 우셨어. 선생님은 어머니 때문에도 또 형들 때문에도 불행한 농부들 때문에도 몹시 괴로워하시거든. 선생님을 힘드시게 하는 게 너무도 많아서 이야기해봐. 뭔데 이야기를 좀 해봐. 어머니를 떠나셔야 되는 게 괴로운 거고 또 사람들이 선생님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 아무도 선생님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걸 보는 게 또 선생님을 너무도 괴롭게 하고 조가나의 하인들 보시면서도 많이 힘들어 하셨어. 맞아. 그렇고 말고 그 사람들 생각만 해도 정말이지 괴롭거든. 나는 마륵지암이 그들을 보지 않은 거를 다행으로 여기네. 그 애는 괴로워했을 거고 바리사이파 사람을 미워했을 걸세. 하고 베드로가 말한다. 그런데 우리 형들이 또 예수를 괴롭힌 거야? 하고 유다 타데오가 엄하게 묻는다. 아니야, 그 반대야. 그분들을 만나서 다정스럽게 말하고 또 좋은 약속들을 하면서 헤어지셨어. 하지만 선생님은 그분들이 우리같이 되기를 아니 우리 모두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선생님은 우리 모두가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나라의 성격을 확실히 알기를 원하셔. 그런데 우리는 요한은 그 이상의 말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가 둘 달린 등불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각에 잠긴 12개의 얼굴을 비추면서 동시에 비추는 작은 방에 침묵이 내려온다.